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벌레가 놀라 깨어 일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을 경칩을 찾아봤더니 만물이 소생하여 자연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돼지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라든지 또 현상이라든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봄은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들이 죽은 듯이 정체되어 있다가 봄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 새싹들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고 나무는 파릇파릇 새잎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모든 동식물들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계절이 봄입니다. 한마디로 봄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동하는 봄을 통해서 동면에서 깨어나는 동식물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깨어날 시기인 봄이 되었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계속 겨울잠을 자는 동식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식물은 문제가 있는 동식물입니다. 병들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결국은 적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졸고 잠자고 있는 영혼은 그런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은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잠든 영혼에 깨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고 없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나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뜻입니까?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아 철저하게 다 빼앗기고 패배에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환난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역경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시험과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정말 이 봄철을 맞이해서 삼라만성의 모든 동식물들이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모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환난과 역경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이겨야지, 지면은 그런 환난에 빠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이 되어 저주 가운데 쫓겨났습니까? 사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욥을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해 만든 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인간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세요. 초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스승을 팔아넘기고 그는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고합니까? 목매달아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만든 게 뭐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망하게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좋고 착하고 신실한 아나니아 삽비라를 저주를 받아 그 사도 앞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를 받아 직사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사탄은 틈만 나면 들어가서 공격합니다. 언제 공격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틈을 보이면 그때 들어가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에. 원수가 뭡니까? 사탄이.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이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간 영적으로 순간 나태해질 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들이 봄을 맞이하여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졸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삼층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결국 깊이 졸더니 깊은 영적의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결국은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보십시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며 자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안전히 그 모든 다섯 처녀들 데리고 안전히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사 11절로 12절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나중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그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그때 일어나 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아무교회 목사였습니다. 아무교회 장로였습니다. 아무교회 권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아니 믿지 않는 선장이 말합니다. 작은 자야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잠에 빠져가지고 그 인간의 만고 한란을 겪고 있는 그 요나를 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자고 있는 그 요나를 보고,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만고 한란을 겪게 된다. 작은 자여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일어나지 않다가 만고 한란을 겪습니다. 풍랑을 만나 그 재산 다 물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고기밥이 되고 맙니다. 그때 그곳에 가서야 겨우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만고 한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고 한란을 다 겪은 다음에 그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라도 그가 깨어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때라도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시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조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만물들도 모든 동식물들도 봄을 맞아야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생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나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 새벽에 나와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봄은 파종하는 계절입니다. 봄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봄을 파종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봄에 파종을 해야 여름에 자라 꽃이 피고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심지 않고는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는 않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요행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성의도 없이 하는 척 한 자는 절대로 단을 거둘 수 없지만,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한다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씨를 뿌리는 때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힘쓴 것만큼, 애쓴 것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씨를 뿌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려보세요. 다 얼어 죽습니다. 헛수고로 끝나요. 여름에 씨를 뿌려보세요. 다 뜨거운 태양에 다 죽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여름에 자라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종의 이 계절, 이 시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봄철은 파종의 계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계절이 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계절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라. 뿌리되 울며 씨를 뿌리는 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이때가 지나면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핍박의 때가 오면 전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전도 못해요. 공산권이 또 모슬림권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모슬림권에서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마음껏 못합니다. 밤이 온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하는데 전혀 지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왜요? 전도는 모든 성도라면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게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도교입니다. 전도교. 전도를 빼놓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 교회의 전체 사명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사명도 전도요.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주신 게 뭐라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다음에 그때 가서 전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얘를 다 키운 다음에 그때 가서 안정이 되면 전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돈을 벌 테니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전도하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시급한 때인데 너희들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아니 조금 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곡식이 휘어져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떨어져 썩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동안 씨를 뿌려서 농사를 잘 지어놔서 곡식이 익어가지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그 추수 곡식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놔두면 그 곡식은 떨어져서 결국은 썩고 맙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 때가 되면 빨리 그 곡식을 창고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영혼이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빨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 하늘 곳간 교회로 끌어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죽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 같은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영혼의 생명들이 추수 때가 되었다. 휘어져 있다. 지금 가서 그 곡식 영혼의 생명을 창고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떨어져 멸망당한다. 썩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추수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따면 좋은 용어는 다 이단들이 갖다 써서 그러는데 사실은 영혼의 추수꾼입니다. 신천지가 영혼의 추수꾼 하는데 이게 좋은 말들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지금 사실은 우리 영혼의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서 추수해야 돼요. 영혼들 휘어져 물러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곳간에 들여야 됩니다. 4월 27일이 태신야 초청주일, 그 휘어져 지금 추수 때가 된 그 영혼들을 빨리 걷어들이는 날이 4월 27일이에요.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영혼의 추수의 날에 우리 한 사람 빠짐없이 열심히 나가 그 휘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하늘 곳간에 꼭 채우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월 첫째 주가 둘째 주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의 회의 단기 선교 주간입니다. 성도라면 보내는 선교사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직접 한번 가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선교를 다녀보면은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선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돌아온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평생에 한 주간만이라도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기치를 걸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의 단기 선교회는 작년에 85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모든 직분자들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자 하기 수련회는 전 교육자가 회의 단기 선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가면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많은지 몰라요. 그 어린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처럼 이 봄철을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과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